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11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일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시는 총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거룩한 시간과 장소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 주시옵시며 당신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마 민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의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광명 가진 예수 잘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니.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30편으로 성시교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혼의 그림자를 하나님께 참회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속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께 우리의 죄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지럼과 어리석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당신의 뜻을 먼저 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좁고 협소하여 주의 나라를 가지 못하며 타인의 들보를 보면서 내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가 실천되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작석하시고 받으시는 은혜를 214장 찬양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거두옵소서. 날 위해 오라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성
거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아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 은총의 자리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도와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 나올 때만 비로소 마주하는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만 드러내고 높이는데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나누는, 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정 갈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기관과 지체들, 또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낯선 타국 땅에 와서 학업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많은 이들, 하나님 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와 기관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수많은 손길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오지와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국가와 지역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대학교회와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기도로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학교회에 남성형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메마른 우리 심령을 깨우치고 살려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든 들리지 않든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진실하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담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매달 이렇게 새로운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모실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사님들을 양육하시는 장신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송도에 위치해 있죠. 그 국제캠퍼스 주일예배에 사역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남성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며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며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찬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요. 1970년대 강남의 복부인들이 좋아할 만한 제목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도 이 말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 본적이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있을 때는 다 논두렁 밭두렁이었고 미꾸라지 잡던 시절이라 그때 아버지께서 이사만 안 가셨어도 제가 오늘 세상적으로 잘 살았을 텐데 복음으로 살게 해주신 게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의 표정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표정이 그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해도 이 설교가 끝나도 이 땅이 내 땅이 될 일은 없으니 남의 땅 이야기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거든요. 만약 오늘 부동산 설명회고 설명회 이후에 추첨을 해서 땅을 드립니다 하면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릴 텐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접할 때에 옛날 이야기로 들을 때가 많고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렙이라는 85세의 노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벌어지는 곳은 큰 넓은 들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 가족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7년 반 동안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미 애굽에서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나누기 위하여 다 모입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은 각각 자기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때가 되었고 이제 진행자인 여호수아가 올라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땅을 분배할 텐데 가장 먼저 우리 갈렙 장군 앞으로 나오십시오. 12지파의 대표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가장 공헌도가 높았고 심지어 그는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유다 지파 출신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 왕이죠. 물론 후손이기는 합니다만 다윗 지파가 또 유다 지파가 대표가 되곤 합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은 머릿속에 여러 가지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정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전에부터 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저 애굽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요르단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저기 바산 지방, 골란 지방에 갔더니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랬더니 12지파 중에 몇 대표가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여기 땅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여기 좀 정착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파가 봐도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이전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청원을 하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 대신에 너희의 형제자매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마다할 일이 없죠. 그래서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 므낫세는 또 절반만 그 땅에 정착합니다.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이미 가나안 땅 이전에 요단강 동편에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9지파 반이 남은 셈이 되는 거죠. 지금 그들이 모여서 대표 회의를 하고 땅을 추첨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갈렙이 가장 먼저 우선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평원에 모였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갈립니다. 우선 유다 지파의 자손들은 어떨까요? 야, 요즘 말로 하면 소위 금수저입니다. 할아버지 잘 둔 덕분에 청약 영순위가 된 거죠. 갈렙이 분명히 좋은 땅을 택할 것이고 우리는 그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겠구나,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어떨까요? 나머지 지파들은 야, 저 동편에서는 2지파 반이 이미 좋은 땅을 차지했고 여기서도 우선권이 갈렙에게 밀렸으니 갈렙이 선택하는 그 다음 좋은 땅이 어딘가 서로 정보를 찾아 헤매고 어느 땅을 택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누가 먼저 추천권을, 선택권을 받게 될 것인가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갈렙이 등장하고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도 미소를 띠죠.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는 땅을 나누어 가질 때가 됐습니다. 내가 얘기하기보다는 갈렙 장군, 당신이 직접 이 후배들 앞에서, 후손들 앞에서 어느 땅을 원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신뢰를 가지고 갈렙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그리고 갈렙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뒤돌아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겠죠. 왜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산전수전을 같이 겪은 전우고 이미 그들 사이에는 모종의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다. 가장 좋은 땅은 갈렙이 차지하겠구나. 그런 생각 속에서 갈렙이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될지 모두의 귀가 종끝 세워져 있습니다. 갈렙이 미소를 띠면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모세의 약속이 있었으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셨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자손들은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 덕분에 이제 좋은 땅이다. 나머지 사람들도 올 것이 왔구나. 갈렙이 밟지 않은 땅이 없으니 가장 좋은 땅을 택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차순위로 좋은 땅은 어디가 될까? 근데 갈렙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슬슬 이상해져 갑니다. 유다 자손들은 할아버지가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자꾸 말을 돌리는 걸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려고 하나 보다. 갈렙이 이어갑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가지만 이쯤 되면 유다 자손 지파에서 탄식의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성경적인 상상을 하면 아이고,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보다.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트라우마가 생겼나 보다. 아니, 좋은 땅 다 놔두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아낙 자손의 땅을 달라고 하다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에도 PTSD인가요? PSTD인가요? 트라우마나 이거 겪지 않은 사람들은 용어는 알지만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파 약 60만으로 남자만 추정되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낙 자손은 그러한 증후군이 있습니다. 왜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던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는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지금 땅을 나눠가는 이 순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애굽에서 출발했던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손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까지 왔을 텐데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지나면서 무슨 얘기하며 살았을까요?
할아버지 세대나 부모님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철부지의 어린 아이였던 이 자손들은 광야에서 자라면서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할아버지 말씀대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왜 우리는 광야에 있어요? 어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아마 어른들은 대답하기 곤란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지켜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곤란하고,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을 때 아낙 자손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렸고 그에 대한 징벌과 훈련으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유리방황한다는 얘기는 자존심 때문이라도 이야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손들에게는 아낙 자손이라는 이름은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우리는 외국어니까 아낙 자손, 그냥 한 지파인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이 이름을 그대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서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 아마 덩치도 크고 누가 봐도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농구 선수들 주변에서 보신 적 있나요? 키가 매우 크죠? 화면으로 볼 때는 모두가 키가 크니까 고만고만한가 보다 생각을 할 텐데, 저도 연세 캠퍼스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에 저랑 같은 학번이 서장훈 선수입니다. 학교에서 지나가다가 올려다 봤는데 크겠지 하고 올려다 봤는데 얼굴이 아직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려다 봤더니 저 위에 얼굴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키가 큽니다. 아낙 자손은 그거보다 더 강대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지금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는 공포에 패닉에 빠졌고 나머지 자손들은 이때다 싶어서 그럼 그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 중에 어느 땅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갈렙 장군이 그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왜 그 많은 땅 중에 가장 척박한 땅을 달라고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제로 가보면요,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뜻합니다. 브엘세바는요, 사실 그 밑에도 이스라엘 영토가 있는데 네게부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거하는 지역으로 가장 남방 한계선을 따지면 브엘세바에서 제일 위에가 단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 바로 이 지역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기럇 아르바라는 마을입니다. 환경적으로도 농사짓기도 어려운 땅입니다. 가장 척박한 곳입니다. 근데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이 평원 이야기하고 이어집니다. 지금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체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실이 필요한 것처럼 모인 장소의 이름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7년 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을 치고 여리고성과 전투를 치르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7년 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부터는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장정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분부했던 할례를 행해라. 길갈 평야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들의 적수인 여리고는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할례를 하고 나면 꼼짝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몰살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년 반 전에 지금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길갈 평원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했고 움츠려들게 했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우리의 수치, 과거의 삶,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된 과거의 삶이 떨어져 나가게 했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라고 의미해서 길갈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바로 거기서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변하지 않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하니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강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고대의 기록은 오늘날과 달라서 그 당시에 85세는 더 강건했을까요? 마침 저희 부친이 딱 지금 80대입니다. 이제는 몸도 연약해지시고 여러모로 힘들어지신 상황입니다. 갈렙과 비교해 보면 저희 부친은 많이 연약해지신 것 같아요. 85세에 그가 진짜 육신적으로 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믿음에 있어서 여전히 강한 전사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한 것은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정착하여 살 때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뜻이 서로 통했던 동료였고 갈렙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청년 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행진합니다. 가네스바네아에서 12명의 요즘 말로 하면 국가장학생입니다. 12지파니까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요즘 말로 하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요즘에 젊은이들 하는 그 성향 뭐라 그러죠? MBTI에서 T였습니다. 가서 본 거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땅도 너무 좋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또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이 있으니 우리는 이제 망했다라고 T의 성향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F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믿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는 이 옛날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식은 죽 먹기라는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네피림의 후손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도 믿음으로 고백했던 자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을 오늘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 오래된 기록같이 보여지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좀 더 편한 자리, 소위 한 번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합니다. 일확천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박이라고도 하게 하고 또 인생은 한 번 사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름 신앙생활하기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선택이라는 것이 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입니까? 아니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정보는 그러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면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실 단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건 어른들은 선호하지 않지만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듣는 이들도 자신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자녀도 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한국 대학교 진학을 다 실패하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그러니 야, 운동하던 너가 갑자기 의학을 하겠다 그러니 당황스럽다. 근데 하겠답니다. 그럼 해라. 그리고 벌써 학부 4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학부 4학년 동안 학비를 대느라고 제가 여기 원주까지도 이렇게 옵니다. 아주 힘들죠. 남들이 볼 때는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게 돕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와 통화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돕는 것은 아버지고 아들이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조건이 있다. 너가 의사가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모른다. 안 돼도 상관없다. 의사가 되는 것이 일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러나 너가 혹시 의사가 되고 미국에서 정착하고 한인교회에서 아버지가 목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름에 단기 선교 기간에 가서 의료봉사 한 주일 하고 오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너 혼자 공부하고 너 혼자 의사가 되는 길을 찾아봐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는 것은 너가 의사로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다. 너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할 수 있고 아픈 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돈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고로 의사가 되고 나서 좋은 일을 하겠다, 좀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거는 오산이다. 지금부터 봉사하지 않고 지금부터 헌신하지 않는다라면 너는 세상적인 의사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사는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믿음이 그렇게 좋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 말을 알아듣고 지난 겨울부터 아프리카에 혼자 봉사를 다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탄자니아에 가서 2주 동안 의료 캠프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또 복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산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좋은 땅도 있고 기름진 땅도 있지만 때로는 척박해 보이는 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그 땅에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세브란스와 같이 의료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환우들을 대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늘 아프다는 얘기만 들으니 행복할 리가 없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교인들이 힘들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봉사자나 영혼을 치유하는 성직자나 다 같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갈렙에게는 그 아낙 자손의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40년 전에 보았던 그 땅, 85세가 돼서 여전히 연약하고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많은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브란스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으면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갈렙보다는 젊습니다. 그러하니 갈렙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모하는 인생의 마무리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느니라. 동일한 은혜가 이 세브란스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고 또 많은 환우들과 함께하는 삶의 공동체 가운데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노곤하고 피곤하며 때로는 지쳐있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로 인하여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많은 이유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은 듣는 이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갈렙처럼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시며 이 산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초림 나시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한평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며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수많은 문제와 고민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고뇌하게 하고 또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나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어떠한 삶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열매를 맺는, 그리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십사 강력하게 또한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사명의식과 소명이 없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은총을
사명과 소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또한 주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가운데, 또한 감사 헌금 가운데, 또한 소빌조의 헌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감탄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 손이 하는 일로 주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서 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의 삶도 지경도 넓어지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에 국한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신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도 넓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중보하는, 또한 기도로 참여하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주연세의료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역사와 또한 비전 가운데 참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의료원의 수많은 리더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환난과 또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부여잡으며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기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귀한 설교로 섬겨주신 남성희 목사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선교학 전공자로서 또한 우리 교회와 같이 섬기면서 대학 선교, 또한 차세대 선교, 또한 MZ세대 선교에 또한 귀한 통찰과 지혜를 같이 나눠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8월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열람하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교의 신규 장학위원 위촉을 알립니다. 쥐현실 교우님과 최선주 교우님께서 또한 섬겨주시겠다 말씀하셔서 위촉되었습니다.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늘 마음속에 같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특별히 전교인 여름 수련회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는 제가 강사로 섬기고자 합니다. 처음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수련회의 특성과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면서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모실 분들, 앞으로 또한 내년 여름 수련회에 어떤 분들이 또한 우리 오셔서 같이 섬겨주실지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광고사항이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악을 악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세.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간섭 동행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그리고 연세의 의료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